함께 읽은 역대하 24장 14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심판하신다.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의 종교와 이 반대되는 상반되는 종교를 우리는 보통 수도 종교라고 합니다. 수도는 도를 닦는 거죠. 도를 닦아서 절대자에게 신에게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밑에서 위로 상향식 도를 닦아서 올라가서 그래서 이 성불하십시오라고 인사하는 종교가 있는데 부처가 되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신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하늘에서부터 밑으로 낮고 천한 우리에게로 오신 종교입니다.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는 10개자에 보일 시자를 써서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커튼이 닫혀 있었는데 커튼을 열어서 커튼을 열어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절대자, 창조주,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 감히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어둠 속에 계신 하나님, 캄캄한 중에 거하시나니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 하나님. 다만 하나님 우리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셔야,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 계시된 만큼, 보여주시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나?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계시하셨나? 하나님의 신성이 어디 나타났나 하면 그가 만드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있습니다. 피카소의 작품이 있습니다. 피카소의 그림은 피카소로부터 나왔죠. 그래서 작품을 보면 피카소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자연 가운데 하나님이심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만물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카소의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피카소를 이해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피카소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피카소의 여러 작품들이 있는데 그 피카소의 여러 작품들을 우리가 다 분해해가지고 다시 합친다고 해서 피카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품은 작품이고 피카소는 피카소죠. 그런 것처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있지만 그러나 그 만물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신을 오해하기도 해서 그 만물 그 자체가 두렵고 만물 자체가 신비해서 만물 자체를 섬기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버러지 형상도 신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있습니다. 자연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신성이 어디에 있냐면 그 만물 가운데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자신, 인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두셨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양심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양심 속에, 인간의 심성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의 그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비록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어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들이 우리 안에 심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에덴이라고 하는 그 파라다이스, 하나님의 나라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에 낙원을 상실했어요. 실낙원 한 이후에 우리가 너무 멀리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무딘 마음이, 혹은 때로는 우리의 죄악된 심성이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무뎌지고 하나님의 신성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그가 만드신 만물 가운데, 자연 가운데 있고 우리들의
양심 가운데 우리 안에 그를 알만한 것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 이런 인간들의 삶이 누적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자연 가운데, 양심 가운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 계시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사도 그러합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때로는 오해할 수도 있고, 우리는 한 부분을 살아가서 역사의 통을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서 역대기를 지금 읽고 있는데, 이 역사가 우리나라의 역사 혹은 다른 어떤 나라의 역사와 다른 것은 이 역사 너머에, 역사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이스라엘 먼 나라,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운다는 것, 그 이스라엘 역사의 교훈을 얻는다는 것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역사서를 우리나라 역사 공부하기도 어려운데 남의 나라, 그것도 저 지금 기원전 7세기 8세기 우리는 이 고조선 너머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문서가 도대체 2000년 3000년 전의 역사에 관한 역사서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역사성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것이, 여러분 함무라비가 돌에다가, 우리 저기 집안에 가면 광교토 대왕 비가 있는 것처럼 호태왕 비라고 하는 광교토 대왕 비가 거기에 돌로 새겨져 있는 그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함무라비 법전이 그 함무라비 비석에 새겨져 있는데, 그것이 기원전 2000년,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의 것이, 그 전에도 이미 그런 문자가 그렇게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성경의 진실성, 성경의 역사성을 우리가 충분히 믿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역사의 주인공은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역대기 하의 역사의 왕 중에 요아스라는 왕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분열이 됐는데, 역대기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역대기서는 남왕국 다윗의 가계가 흐르는 예수님이 오시는 메시아 라인이라고 하는 그 남왕국 유다에 집중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8번째 왕 요아스 왕의 이야기입니다. 왕들 중에 아마 가장 드라마틱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 살 때 왕족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한 살 때 정변이 일어나서 왕족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살짜리 이 요아스를 그의 고모가, 자기 아버지의 누이죠, 고모가 여호스부앗이라고 하는 고모가 그 아이, 한 살짜리 젖먹이 아이를 감춥니다. 유모와 함께 성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 깊은 곳에 그 아이를 감춰서 키웁니다. 그 남편이, 그러니까 고모 부가 되죠. 이 남편이 여호야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여호야다가 나오는데, 그 여호야다가 바로 성전에서 봉직하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6년 동안 그 성전에서 감춰서 숨어서 자라게 되는 것이죠. 이 정변이 일어났을 때 왕족들을, 유다의 다윗 가문의 왕족들을 다 죽인 정변의 주인공, 일종의 쿠데타죠. 이 주인공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요아스의 할머니입니다.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마치 당나라 시대의 당태종의 아내였던 측천무후처럼
왕족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서 여왕이죠. 직접 나라를 통치했던 아주 악랄한 잔인무도한 여인, 그게 아달랴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여자가 이렇게 됐었냐면,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였냐면 북왕국 이스라엘, 우리 식으로 하면 남한과 북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공주였습니다. 누구의 딸이었냐면 아합이라고 하는 아주 악독한 바알 숭배자, 우상 숭배에 아주 첨단을 했던 이 아합의 딸이었어요. 이 아합의 딸이, 이 아달랴가 남왕국 유다로 시집을 왔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둘이 이 왕자와 공주가 결혼한 것은 사실은 그의 아버지 왕들의 협잡이죠. 그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여호사밧입니다. 남왕국 여호사밧 왕과 북왕국 아합 왕이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여호람과 아달랴가 혼인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소위 남북이, 남한과 북한이 결혼 동맹, 왕족의 결혼을 통해서 평화 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여호사밧, 지금 4대 여호사밧 왕 이전에 약 60여 년간은 남과 북이 갈라져서 전쟁 시기였습니다. 내전 시기였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초대왕이 르호보암입니다. 그리고 2대가 아비야라고도 하고 아비얌이라고도 하는 아비야, 3대가 아사, 요 3대까지 61년이 내려옵니다. 61년 동안에 남북이 서로 갈라서고 나서 초기에 전쟁을 벌입니다. 특히 2대 아비얌 때, 아비야 왕 때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이 큰 전쟁을 실제로 붙어서 전쟁을 하기도 했고, 우리처럼 휴전 상태가 돼서 서로 긴장 상태가 되기도 하고, 3대 아사 왕 때, 지난주에 설교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사 왕 때 북왕국의 왕이 바아사였어요. 바아사가 이 북쪽에서 맨 아래, 남쪽에 바로 휴전선, 우리식으로 하면 휴전선 바로 위에다가 라마라고 하는 요새를 건설합니다. 그러니까 여차하면 남유다를 공격할 수 있는 라마로에다가 거기다가 요새를 건축하니까 이 남쪽의 아사왕이 저 위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다마스커스, 다메섹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온갖 금은 폐물을, 근데 그 금과 은이 어디 있는 거냐면 왕궁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성전에 있는 솔로몬 시대부터 있던 그 금은 폐물을 갖다가 위에 있는 다른 나라에다가 조공으로 갖다 바치고 부탁을 하는, 원군, 이 북이스라엘을, 자기 동족이죠, 동족을 공격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아람의 벤하닷이 그 예물을 받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북이스라엘이 남쪽으로 내려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요새를 건축하던 것을 포기하고 위로 올라갑니다. 남왕국의 아사는 그 건축 자재를 가져다가 남쪽 요새를 짓는데 그렇게 썼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세를 끌어들이는 것, 정말 불행한 역사고 어리석은 역사입니다. 우리나라도 구한말 시대에 동학 농민운동이 벌어집니다. 그 동학난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조선은 그것을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그 전에 2년 전에 1882년입니다. 1882년에 이모군란이 일어나요. 군대가 난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이것은 혁명은 아닙니다. 고종을 물리치기 위해서, 왕을 갈아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군인들이 너무나 살기 힘드니까 그 별기군이라고 하는 일본식 신식 군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아주 그냥 잘 해주고, 구식군대 5군형이 있었는데 그 옛날 군대는 1년이 넘도록 월급을 못 받았어요. 근데 월급 준다고 해서 그때는 곡식으로 쌀로 줬는데
월급 준다고 해서 월급을 받으러 선해청이라는 데 갔더니 이 쌀을 주는데 양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물에 젖은 썩은 쌀이었고 반은 겨가 섞여 있는. 그래서 군인들이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모군란이 일어나는데 군대가 다른 밀란이 일어나면 군대가 가서 막으면 되잖아요. 근데 군인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 군인을 어찌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때 민비가 주도를 하고 있었는데 청나라에 무슨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민비가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하죠. 그래서 군인들의 난을 그것을 진압합니다. 그게 계속해서 조선 땅에 남아 있었던 것이고, 그게 일본 군대와 서로 이렇게 싸우다가 서로 일본도 군대를 파견했어요. 그러니까 이 서로 우리 철수하자 해서 철수하면서 텐진에서 텐진 조약을 맺습니다.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 땅에 군대를 이제 주둔시키지 말자 약속하고 누구든지 군대를 파견하게 되면 서로 통보해 주기로 합니다. 그로부터 한 2년 후에 이 농민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갑오 동학농민 이것을 일어나니까 또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청나라가 들어왔죠. 청나라는 약 3,000명 왔는데 일본은 8,000명이 옵니다. 그래서 아산만에 청나라는 아산만에 저 밑쪽에서 오니까 충청도 아산만에다가 군대를 투입을 해요. 근데 일본은 밑은 사실은 농민 운동은 좀 전라도 쪽에서 주로 있었는데 이 일본 군대 8,000명은 인천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경북궁을 차지해 버리죠. 그리고 내정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조선 땅에서 청일 전쟁이 일어나고 그로부터 이제 청나라 세력이 물러가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뭐 아관파천 러시아 세력들 일본 하면서 외세의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고 미련한 불행한 역사가 없습니다. 근데 바로 남한국 아사왕이 그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것을 선지자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사왕을 책망을 하죠. 그런데 이 아사왕이 이 선지자를 감옥에 투옥시킬 뿐만 아니라 그 선지자의 편을 들었던 백성들을 합니다. 그게 아사왕이었어요. 그때까지 약 60여 년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전쟁을 벌이던 시기가 되어져 갑니다. 그 이후에 네 번째 왕이 여호사밧 왕이 됐어요. 여호사밧 왕 이야기를 17장 가보세요. 17장 1절 역대하 17장 1절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에시나의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자주 국방을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이때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휴전선을 방어를 더 견고했다는 것입니다.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영문 여기서는 이게 요새 주둔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다윗처럼 행했다는 거예요. 바알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은 전반적으로 어떤 왕이에요? 선한 왕입니다. 역사가들은 남한국 유다 왕이 모두 20명인데 20명 중에 선군을 3명을 꼽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4대 여호사밧, 13대 히스기야, 그리고 16대 요시야 이렇게 3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그렇게 나라를 견고히 하고서 17장 6절에 보시면 17장 7절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나라를 견고히 한 이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스다렐과 미가랴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자기 방백들을 지방으로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교육했다는 거죠. 8절 9절에도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 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가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을 가르쳤더라. 가르쳤다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은 초기에는 국방을 튼튼히 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가르치는데, 지방으로 사람들을 보내서 온 백성들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열심이었습니다. 10절 이하의 내용은 그것을 기반으로 나라 전체를 아주 부강하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18장 1절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그렇죠? 그게 17장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이 여호사밧이 60여 년간의 남북 대치 상황을,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 시대를 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자기 나라가, 우리가 6.25 전쟁이 끝났을 때 북한과 우리가 6.25 해방됐을 때 대부분의 산업이 북쪽에 있었습니다. 남한은 농업만 있었고 발전소니 이런 건 대부분 북한에 있어서 북한이 오히려 훨씬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남한보다. 그것이 70년대까지, 60년대 후반 70년대까지 이어지다가 70년에 가서야 남북이 1대1 정도로 비슷한 국력이 됩니다. 비슷해지니까 그때 뭘 하냐면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라 중앙정보부장 북한으로 올라가고, 그 남북 교류를 하면서 적십자 회담하고, 이게 서로 기울면 대화가 잘 되잖아요. 서로 경쟁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60여 년간 전쟁 시기를 거치고 그러고 나서 남과 북이 서로 혼인 관계를 맺습니다. 이 결혼 동맹은 무엇으로까지 발전되냐면 군사 동맹으로까지 발전을 해서 18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같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그 저 북쪽에 있는 길르앗 라못, 아람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두 나라가, 남과 북이 연합해서 군대를, 연합군을 형성해서 그 북쪽에 있는 아람 군대를 쳐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 협력까지 맺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초기에 다른 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으면 경제 협력하고, 그것이 지금 아주 대표적인 것이 한국과 미국의 한미 동맹, 이 동맹 국가, 군사적 어떤 일이 벌어지면 자동으로 개입할 수 있을 정도의 단계까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결혼 동맹이 지금 군사 동맹까지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북왕국 왕 아합 왕의 꾀임에 넘어가 남왕국 이 여호사밧이 군사 동맹을 맺고 다른 나라를 쳐들어갑니다. 갔다가 실패해요. 패배합니다. 그래서 북왕국 왕 아합은 그 전쟁에서 전사해요. 죽고 남왕국 왕도 겨우겨우 간신히 죽지 않고 남쪽으로 돌아옵니다. 19장 1절 봐보세요. 19장 1절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우리 그 한 번역은 평안이 되었지만 더 정확한 말은 겨우 간신히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서 전쟁에서 원정 전쟁을 한 거예요. 갔다가 져서 북왕국 왕은 죽고 남왕국 왕은 겨우겨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와가지고 또 선지자한테 야단을 들어요. 19장 2절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막 야단을 칩니다. 네가 악인과 아합왕과 그렇게 힘을 돕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하고 그렇게 협력해서 살아가는 게 옳으냐라고 막. 그래서 정신을 차려요. 그래서 다시 4절, 19장 4절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는 남유다의 전체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저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 표현이에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듯이 그 남유다의 끝에서부터 끝에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백성들을 이제 추스립니다.
다시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것이 뭐였냐면 5절 19장 5절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그래서 19장 후반절의 내용은 사법개혁을 하는 겁니다.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친 다음에 이대로 잘 사는지 학생들이 공부를 한 다음에 평가를 해야 제대로 배우는지 안 배우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재판, 사법부가 온전히 서야 나라가 섭니다. 사법부가 이게 온전해지지 않고 뇌물받고, 그래서 재판관들에게 뇌물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과 성실한 마음으로 재판을 해라. 그런 것들이 후 19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초기에 개혁을 하고 중간에 북이스라엘과 혼인계약 맺고 군사동맹하고 막 얻어 터지고 내려와서 다시 정신 차려서 다시 2차 개혁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20장에 다른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20장 1절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하여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남한국 유다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연합군들이.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20장 길거든요. 이 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선지자가 또 나타나서 격려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을 중심으로 그 나라를 무찌르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위기를 이겨내죠. 그런데 그의 말년, 이 여호사밧 왕의 말년은 35절, 20장 35절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그러니까 아합 왕은 이전 전투에서 죽었어요. 그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야 북왕국 왕과 남북 교류를 한 겁니다. 이때의 교류는 경제 교류입니다. 그래서 36절 두 왕이 남북 왕이 서로 연합하여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저 스페인 쪽입니다.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 북왕국 왕과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트셨다는 거예요. 하더니 이에 그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그 경제 교류가 깨어져서 배가 파선하는 것처럼 지금 배를 타고 무역을 함께 하자는 거였는데 그게 지금 와야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남왕국 유다의 20명의 왕 중에 선왕으로 뽑힙니다. 3명 뽑히는 선왕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 여호사밧 왕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물론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렇게 살기도 했지만 소위 평화주의자, 낭만적 평화주의자 혹은 그냥 아주 나이브한 민족주의자처럼 남북 교류, 악한 아합 왕과 혼인계약을 맺고 군사동맹을 맺고 또 경제협력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왕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될 것인가? 제가 어렸을 때는 그냥 이승만은 독재, 박정희 독재로만 평가되어져 오다가 우리가 산업화가 그리고 이민주화를 이루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그 대통령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서 심지어는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이라고까지 지나치게 미화한, 그래서 과와 공이 있을 텐데 이 공이 과를, 그래서 6.25 전쟁 때 만약에 우리가 이 낙동강 거기서 끝까지 견뎌내지 못하고 또 미국이 인천 상륙작전 메가더 장군의 거기서 성공하지 못했다면 그때 우리가 적화됐더라면, 근데 그 일을 끝까지 견뎌내고 했던 대통령이 미국과 한미 동맹을 이끌어내고 이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로부터 막아낸 대통령,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건국 대통령이라고까지 미화하는 것이 있고, 박정희 대통령도 독재와 결국 그래서 17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다가 자기 부하의 총에 시해를 당한 대통령, 독재 대통령으로만 그렇게 하다가 그래도 우리나라를 산업화, 경제 부흥을 일으킨
그래서 세계의 열강 중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그런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대통령.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와 공이 어떻게 평가돼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시대의 역사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과가 있죠. 그 과가 있다고 그가 세운 공을 우리가 다 무시할 수도 없고, 공이 있다고 해서 그가 저지른 잘못, 악, 불의를 다 무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한 왕의 역사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높이기도 하고 선왕으로도 서고 백성들을 가리키고 국방에 최선을 다하고 서로 화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도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불의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에게 숙제이고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의 축약형이죠. 사밧이 심판하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들이 많았는데 첫 번째 아들은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의 딸 아달랴와 혼인시킨 그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 말고도 아들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21장 가보세요. 21장 2절.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이 여호람이 여호사밧의 뒤를 이은 왕이에요. 아달랴와 혼인한 왕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의 아들 아우들이 있어요. 아우들 아사랴,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3절. 그의 아버지가 여호사밧이 그들에게, 그 아들들에게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의 딸 아달랴와 혼인시킨 그 아들이에요.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주고 다른 차자들에게는 여러 이고을 저고을로 분산시켜서 흩어서 견고한 성읍들에 가서 너 거기 가서 잘 살아라 라고 은금을 줬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4절. 여호람이, 왕위를 받은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초기에는 다른 왕자들도 견고한 성읍을 지키면서 그들을 어찌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호람이 이제 왕으로 돼서 왕권이 어느 정도 강화되고 나니까 어떻게 했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습니다. 형제를 죽인 거예요. 마치 태종의 아들, 태종이 왕자의 난으로 자기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되는 것처럼 이 여호람은 왕이 됐어요. 왕이 됐지만 다른 왕자들도 아마 세력이 만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의 왕을 견고히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은금과 여러 성읍을 물려받았는데 이렇게 형제 살인을 범합니다. 여호람이 5대 왕이에요. 이걸 누가 사주했을까요? 왕비가 누구예요? 아달랴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시집온 이 아달랴가 자기네 나라는 왕의 모든 걸 차지하는데, 아니 이거 보니까 다른 형제들 아마도 배다른 형제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약간 이 자기 남편 여호람을 부추겨서 사주해서 꼬들겨서 다른 왕자들을 다 죽이고 그의 편을 드는 세력들, 방백들도 신하들도 같이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봐보세요. 그가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들의 북이스라엘을 본받는 거예요.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 아달랴가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역사를 통하여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21장 16절.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
구스는 에디오피아예요.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려 남한국 유다를 공격해 왔어요. 그 결과 17절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국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해 갔습니다. 그래서 막내 아들이 겨우 살아남았어요.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자, 보세요. 여호사밧이 혼인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여호람이 북왕국의 공주 아달랴와 결혼을 했어요. 왕이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람이 왕이 되고 어느 정도 세력을 얻은 다음에 다른 왕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런데 이 여호람의 아들들이 있어. 하나님이 그거를 심판하셔서 그 여호람의 아들들을 또 죽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대에 걸쳐서 다윗 가문이 지금 쑥대밭이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한 사람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가 살아남았어요. 그게 왕이 됩니다. 22장 1절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이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막내 아들이 막내에도 불구하고 왕이 됩니다. 이 왕이 아하시야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자기 할아버지를 닮아서 군사 동맹을 맺고 또 길르앗 라모 지난번에 가서 원정 나갔다가 진 그 나라를 또 치러 가요. 그런데 이번에는 북이스라엘에서 정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후라고 하는 장군이 쿠데타를 위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을 죽이고 남왕국 왕도 연합군을 연습해서 남왕국 왕 아하시야도 죽여요. 자, 그게 21장 입니다. 21장 9절 봐보세요. 22장 9절.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 가서 죽이고 남왕국 왕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였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했을 때 이에 아하시야의 집 남왕국 유다의 왕가예요. 왕족 아하시야의 집이 약해졌어요. 아버지 때부터 형제 살해가 벌어지고 저 구스 블레셋에 쳐들어와서 왕족들이 다 끌려가고 죽고 해서 막내가 와들이는데 그 막내가 왕이 된 그 아하시야도 죽고서 이 왕족이 힘이 없어진 거예요. 아하시야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었더라. 그 찰나에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의 집에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했어요. 남왕국 유다 다윗 가문의 왕족의 씨를 다 죽였는데 11절 왕의 딸 여사부앗이 고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1살짜리 요아스를 감춰서 키우게 됐어요. 몇 년을 키웠냐면 6년을 키웁니다. 그러니까 1살짜리가 6년 동안 숨어서 자랐으니까 7살이 됐죠. 그래서 23장 1절 제7년에 여호야다가 제사장입니다. 그 요아스를 감춰서 키웠던 여사부앗의 남편이에요. 이 여호야다가 23장 1절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요. 용기를 내서 드디어 반정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제사장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먼저 군대를 소집합니다. 군인들의 세력을 얻어요. 그게 23장 1절이에요. 용기를 내어 군인이죠. 백부장 5명을 규합합니다. 군인들을 규합하고 2절에 가면 그들이 유다를 두루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족장들 정치적인 세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군인들을 규합하고 정치적인 세력을 규합을 해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주동이 되고 여러 제사장들의 힘을 모아서 정변을 일으켜서 악한 왕 여주 아달랴를 죽여요. 그리고 7살짜리 요아스를 다윗의 혈통이었던 7살짜리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7살짜리 요아스가 왕이 됐어요. 실제로 통치는 누가 할까요? 구데타를 누가 일으켰어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을 중심으로
제사장을 중심으로 정치가 통치가 이루어져 갑니다. 이 여호야다는 아마도 섭정이라고 하는 것을 했을 것이고 왕의 후견인, 왕의 멘토가 되었을 것입니다. 24장 1절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7살이에요. 그죠? 그때 왕이 됐어요. 2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7살짜리가 왕이 된 그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이 말이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나는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방점이 있냐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그때에는, 그 말은 여호야다가 죽고 나면 그러지 못했다라는 말이 이 말에 알려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야다가 살아 있을 동안에 요아스가 한 공이 있습니다. 잘한 일 중에 하나가 4절 이후에 있는 건데, 24장 4절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성전을 수리하는 거예요. 성전을 보수하는 그 일을 해냅니다. 그게 그의 공이었어요. 그런데 14절, 오늘 14절부터 성경을 읽었죠. 설교 본문. 공사를 마친 후에, 무슨 공사예요? 성전을 보수하는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와께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그 사이에 그가 죽고 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 죽었어요. 몇 살에 죽냐면 130세입니다. 16절 무리가 백성들이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했습니다. 누구를? 여호야다를, 제사장을 왕들의 묘실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느 급으로 모신 거야? 왕급으로 모십니다. 아까 우리 하실 때, 목사님 기도하실 때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경주에 가면 김유신 장군 묘가 있어요. 한국 통일의 위협을 달성한 김유신 장군의 묘. 장군이에요. 근데 묘를 가보면 깜짝 놀랍니다. 웬만한 왕들의 묘에 보다 훨씬 잘 되어 있습니다. 왜? 그만큼 백성들이 그 김유신을 그렇게 추앙하고 있는 거였죠.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었어요. 그걸 어디에 묻게 했어요? 왕들의 묘실에, 왕의 묘실에 했어요. 그런데 17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방백들의 말을 들어요. 17절 18절 아주 비극적입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니에요, 아까 14절 끝에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항상 번제를 드렸다고 했는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18절에 여호와의 전을 버립니다.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겨요.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합니다. 19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책망하세요. 그런데 19절 끝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도 않아요. 20절 이에 여호와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의 고모부라고 그랬어요. 고모부의 아들이니까 고종 사촌입니다. 이 고종 사촌인 스가랴를 직접 보내요. 그냥 선지자들의 말도 안 들으니까 혈육 중에 그것도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영을 감동시켜서 보냈어요. 그런데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버렸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버렸노라고 20절 그렇게 책망을 해요. 그랬더니 21절 무리가 함께 꾀요. 이 무리가 아까 16절의 무리예요. 그 무리들이 그 여호야다를 왕의 묘실에 모셨던, 장사 지냈던 그 무리들이에요. 그런데 20절 21절 오니까 그 무리가
함께 꾀해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요. 왕의 명령을 따라서 뭐하냐? 그 스가랴를 돌로 쳐 죽입니다. 이런 돌로 쳐 죽일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놓고 22절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않냐. 그야말로 배은망덕하는 거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끄시나. 하나님 도대체 역사가, 아니 저 인간을 왜 안 들어가시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뭐 하시고, 하나님은 과연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역사를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심판하시는 분이. 그래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 스가랴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신원, 원통함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거죠. 신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변절이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런 배신이 있을 수,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배은망덕도 이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변절이 이런 역사 속에서만 있느냐면 우리 시대도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고백하고 막 얘기하는데고 막 심지어 간증하고 뭐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설교하는 설교자들도 변질을 해요. 아니 저는 20대에 학교,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이제 80년대에 대학 생활을 할 때 60년대, 60년, 61년 4.19 세대들이 기성세대가 돼서 통치를 했어요. 독재 타도를 외치던 그들이 박정희 시대에 동일하게 그 독재와 아부에서 독재의 그 세력의 일부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민주화 시대에 민주화의 투사로 외치던 사람이 민주화가 다 이루어지는 거 나니까 오히려 극우가 되어서 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변절이 되어 있어요. 아니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일제시대에도 그렇게 항일 운동을 하고 민족의 지표가 됐던 사람들이 일제시대 강점기 말에 가면 변절합니다. 변질돼요. 수많은 이런 변질의 역사는 역사에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교회 안 나오는 것을 다반사로 생각합니다. 아니 신앙이 바뀌어져 가요. 아니 이런 일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배도가, 이런 전복이, 이런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요아스처럼 아주 이런 극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도, 그런데 이 요아스는요, 요아스가 1살 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죠.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가 겪은 거예요. 본인이 겪은 거지만 사실은 본인이 겪은 역사적 사실이지만 자기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1살 때 그 일을 그가 어떻게 알을까요? 1살 때 우리 고모가 나를 이렇게 살려줬구나 라는 것을 그가 보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커서 성장해 가면서 그를 키웠던 유모가, 고모가, 친척들이, 다른 신하들이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때 용기를 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당신이 왕이 된 것입니다. 당신이 1살 때 죽을 위기가 있었는데 당신의 고모가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당신을 감춰서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거예요. 내가 체험한 거야.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지만 그 역사적 사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귀로 듣고 그 들은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사실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역사적 사실이지만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들었지만 그 들음이 나에게 믿음이 되지 않아. 들음만 있어, 들음만. 그 들음이 나의 믿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체험이, 그 역사적 사실조차도 나의 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반이 이렇게 쉬운 것입니다. 배신이, 변절이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17절, 18절에
17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왕 앞에 가서 왕에게 절했다는 이 구절을 내가 수없이 읽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럴 수 있을까? 유다의 그동안에 여호야다가 살았을 때는 정치의 주도 세력이 누구였을까요? 아마도 여호야다 제사장 옆에 있는 제사장 그룹이었을 것입니다. 유다 방백들은 정치의 주도 세력에서 좀 밀려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방백들이 정치 세력들이 이제 왕 앞에 가서 절해요. 왕 앞에 아니 방백들이 신하가 절하는 게 당연한 거지. 예, 당연한 것을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 신하들이 왕 앞에 가가지고 그동안 당신이 여호야다가 당신이 왕인데 아니 지금 실제로 여호야다가 다 한 거 아니냐. 고종과 흥선대원군이 나중에 원수처럼 지냅니다. 흥선대원군이 죽었을 때 자기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 장사에도 가주잖아요. 고종이 아들이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 장사를 지내요. 그리고 나서 방백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아니 그동안 유모가 해준 이야기 고모가 해준 이야기보다 지금 내가 왕인데 나는 헛개비 같고 허수아비 같고 지금 저들이 다 하는데 이 세력을 갈아엎어야 돼. 정치 주도 세력을 이것을 물갈이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려시대의 불교를 믿던 호적 세력들을 물리치고 신흥 사대부들이 하려면 이것을 고려의 불교 세력을 물리치고 조선의 새로운 유교 세력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신진 사대부들이 성리학을 믿든. 여러분 지금 이게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그 전에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께 번제를 열심히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왜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하게 되느냐? 정치 주도 세력이 갈려지는 거예요. 정치 주도 세력이 지금 바뀌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세상에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여호야다의 아들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역사 가운데 벌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믿음의 부족함, 이 배은망덕한 개인의 성향도 있지만 정치 상황, 그 당시 사회 속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중이었고 내가 쥐고 있는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 세력,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 이 기득권을 놓지 않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가 뺏어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탐욕과 욕심과 거짓이 악이 저들을 이렇게 변절과 배도의 역사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23절 1주년 말에 그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1년 후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요아스가 25절 요아스가 크게 부상을 당해요. 그 부상당한 왕을요 25절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누가 쳐 죽여요? 신하들이. 아니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는 그 앞에 와가지고 엎드려 절합니다. 왕을 부추기고 왕을 해서 정치 세력을 바꾸려했던 그 사람들, 그 신하들이 이제 여호야다가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할 때 한 번 배신한 것들은 두 번, 세 번 영거포 배신하는 것입니다. 그 신하들이 바로 그 요아스를 침상에서 쳐 죽여요. 26절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스므아스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스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 잘못해서 책망을 받은 것과 여호와의 전을 보수한 사적, 여호와의 전을 보수한 것은 공이 될 수 있어요. 요아스의 중대한 경책은 과가 있어요. 성경이 지금 공과 과를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이승만을, 박정희를 어떻게 역사적으로 평가하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내 삶의 개인적인 퍼스널 히스토리도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된다고 하는 것은 역사를 감찰하시고 우리가 다 사는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심판해 가고 계십니다. 물론 역사가 때로는 왜곡되어지고 굴곡져서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긴 역사는 하나님의 정점을 향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이끄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잘 살 때도 있고 못 살 때도 있어요. 우리도 믿음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나의 종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 뒤를 이은 아마샤도 반역으로 죽습니다. 백성들의 이 요아스도 그렇고 그의 아들 아마샤도 반역으로 죽어요. 하나님은 이 요아스의 배은망덕한 믿음을 변절한 이들을 하나님이 두고 심판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역사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러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의 이끄심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깨어 있어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를 섭리하시고 붙드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때로는 불충하고 때로는 어리석고 때로는 욕심과 탐욕으로 살아갈 때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속히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